에스라 7장 10절과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를 바꾼다. 에스라 7장 10절과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언제 바뀔까요? 역사는 조직력이 뛰어난 제도로 바뀌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한 전략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될 때, 그때 역사는 방향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귀환도 그랬습니다. 70년 바벨론 땅에서의 그 혹독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멋지게 다시 세워졌지만 영혼은 아직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전통의 형식은 있었지만 말씀의 진리는 잊혀졌고, 종교의 습관은 있었지만 영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백의 시대에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정한 그 한 사람, 에스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하였었더라. 아멘. 여기에는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인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인 연구하여,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이러한 동사들보다 더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정하였다. 이 한 문장이 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에스라보다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이 공동체를 살린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마음을 확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을 때는 왕으로 쓰임받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현실은 쫓기는 신세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상황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영적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상황이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켰으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환경이 바뀐 뒤에야 노래하지 않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온 마음으로 드린 찬양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은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를 바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마음을 확정했다면 에스라는 폐허 위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에스라는 폐허 위에서 마음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 치하의 바벨론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아닥사스 왕의 조수를 받아 제2차 귀환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포로 출신이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신뢰받는 지역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였으며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보장된 미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안정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땅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음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손을 얹으셔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7장 10절은 연구, 준행, 가르침이라는 영적 지도력의 황금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연구하다, 말씀을 향한 갈망입니다. 연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간절히 찾다, 파고들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설교 재료로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도구로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기 영혼의 생명줄로 먼저 붙잡았습니다. 둘째, 준행하다, 안다는 암과 인생의 삶을 잇는 다리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한 뒤 곧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이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그 말씀의 지식이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다면 신앙은 그저 이론에 멈추고 설교는 공허가 되며 지도력은 허상만 남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첫 번째 제자로 삼는 하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셋째, 가르치다, 공동체를 살리는 책임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참된 가르침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의 말씀은 연구 없는 가르침은 선전에 불과하고 준행 없는 연구는 위선이며 가르침 없는 준행은 개인 경건에만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연구가 풍성한 가르침은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 있는 연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 진실합니다. 열심히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준행하면 공동체를 영적으로 바꾸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는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를 바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의 삶 안에서 통합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순종의 깊이로 보면 에스라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중보와 회복에 있어서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위해 울며 기도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해방의 사역으로 보면 에스라가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쓰임받았다면 예수님은 죄의 포로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에스라를 닮으라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에스라 안에 예수님을 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참된 영적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만든 공동체의 갱신. 다윗은 동굴에서 마음을 확정했고 에스라는 폐허 위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고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결단이 한 나라를 살렸고 한 공동체를 회복시켰고 죄가 가득한 인류의 역사를 구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에스라의 위대함은 능력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마음을 정하였으니 이 한 문장이 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같은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올 것인가?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뀔 것인가? 다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많은 사람의 의견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말할 수 있다면,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에스라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주여, 내가 말씀 앞에 마음을 정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러분의 이 결단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역사를 바꿉니다. 오늘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